오늘도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소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부탁드리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꼭 사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매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싫고 속상합니다. 지금 방금 저희 집 아이들도 예배 드린다고 좋아서 내려갔다가 인원수가 다 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교회가 옆인데 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냐고 막 투덜대리면서 돌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교회 오시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사전 등록하라고 오라는 말을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이게 참 속이 상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일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것과 다른데 9장 찬송 부른 후에 박인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
찬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원근 갑처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아버지,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에 모시는 귀한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전염병과 씨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과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당했을 때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마음에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몸 모두 전체를 다 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당하여서 오가는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세우신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케냐와 르완다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고국의 방문의 일정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맞춰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신 주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하여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설교자는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1차 접종만 마친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경수 목사님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가림막을 사용하여 설교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상황을 모르면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런 일로 저를 찾아와서 경고를 한번 먹고 와서 점검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가림막을 설치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수 목사님은 아내 되시는 이행숙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오랜 세월을 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등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김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지체합니다. 사랑은 지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증명서를 해왔습니다. 2차 다 맞았다고. 근데 잘 안 쳐주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도 선진국에서 그러는지 좀 후진 나라에 살아서 그러는지 별로 안 쳐주는데 어쨌든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설교하고 튀면 되니까 여기 증명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목사님 찍어 놓으시든지.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줄로 제가 믿고요. 작년에 왔다 가서 저희가 이제 CTS에서 거기에 멀티미디어 센터를 짓고 있고요. 집이 두 채, 좀 말하자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방송, 선교나 이런 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게 저희 학교 학력 인준, 그러니까 학교에 인간은 돼 있는 거죠. 근데 학위 과정을 저희가 학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했고, 어떤 광주에 있는 우남교에서 작년에 선교팀이 오면서 노트북을 많이 가져왔어요. 랩탑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걸로 한 교실에 컴퓨터 랩을 설치하고, 그 옆에 저희가 데스크탑을 40개 샀습니다. 40대 새 거를 사서 데스크탑으로 컴퓨터 랩을 설치하고, 또 도서관에 6대를 설치해서 리서치할 수 있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했고, 또 학교 주변 개들이 또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서 주변 담을 전부 시멘트 블럭으로 전부 담을 쌌습니다. 3면을 다 쌌고요. 지금 제가 가서는 고등교육처죠. 교육부의 고등교육처에서 올 3월까지 신청이 들어가게 돼 있었거든요. 학력 인준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3월 마지막 날 보냈는데 서류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인터넷이 잘못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드카피를 만들어서 문교 교육부를 들어갔는데, 그 밑에 접수하는 친구들이 날짜가 지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너 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알더라고요.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빠그러지게 하는 바람에 이제 위에 분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IT, 그러니까 그건 ICT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그러는데, ICT하고 이제 그걸 추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 마스터 플랜에서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이 본관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본관이.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광주에 있는 우남교회에서 3억을 헌금을 작정을 하시고, 이미 거의 다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설계 도면을 업자에게 주었는데, 업자가 견적서를 가지고 왔는데 25만 불. 그러면은 한 2억 8천 됩니다. 거의 금액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있겠죠. 집기 같은 게 하면 아마 거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맞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루안다는 내후년부터 이제 학위가 없는 사람은 설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위든지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가 학위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거의 90% 정도 교회가 닫혀 있거든요. 아직도 닫혀 있고. 그래 이제 저희도 예배가 30%만 앉을 수가 있거든요. 30%만 앉을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뭐 2시간 뭐 이렇게 2시간 반 걸어오시는데 왔다 헛걸음 치세요. 그래서 우리 소예배실에 그래서 볼 수 있게 큰 모니터를 설치해서 볼 수 있게 했고 예배도 이제 10시 예배 한 번 있던 거를 8시하고 11시 이렇게 두 번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늦게 오시는 분은 숫자 딱 잘라서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는 엄청 빨리 오십니다. 그러니까 8시 예배 하면 6시 되기 전부터 막 오셔가지고 예배를 7시 반으로 땡겼고요. 2부 예배를 10시 반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에 정확히 368명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40명? 근데 밀고 들어와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440명 한 2부 예배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다가 거기도 이제 보건부에서 와서 닫으면 또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상당히 바빴습니다. 돌아가서도 바쁩니다. 제가 29일 날 돌아가서 4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5일 날 케냐로 넘어가서 8일 날 졸업식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신없이 바쁜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시라 믿고 저희들 건강은 지난주에 검사를 했는데 좀 좋지 않아요. 그때 작년에 우리 제 심장 전문의께서 그랬거든요. 뭐 그만 나가시죠.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은 대처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라 대처하기는 어렵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만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오래 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화끈하세요. 또 뭐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려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더니 뭐 가세요 그러면. 그리고 건강하게 오세요. 그랬는데 올해 검사를 해보더니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스텐트를 좀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이번 금요일 날 조용을 한번 해보고요. 제 아내는 저를 맨날 꾸중하거든요. 마음대로 막 처먹고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막. 근데 뭐 본인도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소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걸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고 안 해도 또 하나님 부르시는 때 갈 걸로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건강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29일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하나님께 살아가시면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동안에 기도 가운데서 교통하고 사랑으로 함께 손을 모았던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러 믿고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 처소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욥기를 봐도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의문을 표시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게 의문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필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빠그라지고 더 어렵게 되면은 그때 저희들 마음속에 문득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가. 제가 그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은 참 어렵거든요. 이게 뭐 이 강단 한 3분의 1, 어떤 데 4분의 1 정도 그 좁은 그 집이에요. 다 집. 그 거기에 한 칸에 침실, 부엌, 거실 다 있는 이제 그런 데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지 의문이 간다 그러면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 정황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그 감정 거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 맨날 힘들고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나사로가 아프지 않았으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턱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고국을 떠났지 않습니까? 12월에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잠깐 거기 인도네시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구역들을 좀 맡고 그랬었는데요. 그 한번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분은 이제 집사님, 근데 그분은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집사님 자격이 있는지도 모를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예배 때는 참석을 안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분 댁에서 하니까 이제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역 예배가 끝나고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면서 쭉 기도 제목 하는데 그분 순서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게 없대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은 국책은행 지점장 남편이 그거 하셨고, 돈 잘 그러니까 연봉이 빵빵하죠. 그리고 아들이 그때 하버드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아들이 축구도 엄청 잘합니다. 몸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남편 건강하게 돈 잘 벌지,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다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하버드 들어가 있지, 건강하지. 제가 그러니까 매년 2년이나 1년마다 그걸 이렇게 방문하면서 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보면은 점점 신방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거든요. 제가 강남 이때 제가 그때 교구장 할 때 뭐 반포 개포동 여기 그 교구장 그쪽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변하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저도 아내랑 병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 간 가다가 이거 봐, 이거 뭐 하나님은 거의 안 계시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생각 거의 안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약 먹으면 괜찮고, 그 전부, 그다음 이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그 순간이나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피폐하게 됐어요. 그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몰라요. 뭐 정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왜 허용을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안 된 분들 많거든요. 정말 절대 빈곤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저는 보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 고난이 왜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서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보는 게 힘드냐면요. 예레미야 예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칼 맞아 죽는 사람이 줄여 죽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그러니까 굶어 죽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다 보는 과정, 그거 보면서 죽는 거잖아요. 칼에 찔려주면 순식간에 찔러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있었겠느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용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우상들이 너희의 성읍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려울 때 그 우상에게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나 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구원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슨 다른 힘을 빌려서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부상당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상병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징체하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너희의 우상들이 너희의 성읍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우상들이 백신 죽으라고 만들어 놔봐야 변형 나오면 말짱 안 듣고 치료제 만들어 봐야 다른 거 나오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우상들이 너희의 성읍보다도 더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셨는가? 그렇게 처참한 꼴을 그 모습을 우리를 목독게 하시는가? 보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반드시 무슨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무도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소한.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고통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어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겠냐 이것이에요. 저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지 좋아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또 잘 넘어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더 심한 게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분 생각나요. 난 기도할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때로 고통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성품들을 알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사로가 지금 나중에 죽어요.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는 주님은 뭐가 되냐면은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성품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개뿔나 묻는 왕이 돼요. 10년 이상을 도망다니잖아요. 아슬아슬한 고비가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결국에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산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을 다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나는 손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사업을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야곱이 했던 대로 빼앗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알지 못했던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쫄딱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또 완전히 이거 의학적으로 손 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든지 하면은 뭘 엄청난 일을 또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큰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 장 보면은 요한복음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죠.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희생,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이번에 오기 전에 그 강단을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지금 81 되신 분인데요. 그분께 이제 좀 강단을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셔서 저랑 한 열흘 계실 때 신방 저 가는데 같이 가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은 진짜 먼 데 사세요. 그냥 차 타고 가서도 거기 차를 대놓고 이제 걸어 올라가는 길이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다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무래도 좀 여기 목사님 쉬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밀어붙이시는 분인데 도저히 자기는 안 되겠다고 나무 밑에 쉬시고 이제 저는 거기 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거기 가면 아주 좋은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성도님들도 뵙지만은 그 5살 먹은 애가 우리 선교원에 와요. 2시간 반이 걸어서 걸리는 곳에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 오는 날 뭐 이런 때 2시간 반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저는 그 녀석을 제가 찾죠. 이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심부름 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어디 금방 옆집 어디 간 줄 알았죠. 그랬는데 거기에 또 올라가면 밑에 저 밑에 이제 정말 탑 오브 더 월드예요. 세상 꼭대기야, 꼭대기. 그런데 얘가 한참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서 기도 이루고 있는데 얘가 오는데요. 이만한 봉다리 하나 들고서 오는 거예요. 설탕 사오라고 애한테 시키니까 얘가 그 산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가게에서 사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와, 이제 그거 보고서 이건 노동력 착취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심부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구멍가게 가서 뭐 사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와, 근데 이놈이요. 저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오는데 이놈을 제가 그러니까 저도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이제
심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숨도 많이 가쁜 그런 상태인데 제가 그놈을 이렇게 안고서 그래.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서 내가 나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일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을 안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님께 가까이 더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작년 제가 3월에 나와서 일주일만 케냐를 다녀온다고 나왔는데 하늘길이 딱 닫혔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예배가 이제 멈추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다 집집 각계격파 집집 방문을 하겠습니다. 신방하겠습니다 하고 케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이제 하늘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못 가게 되니까 제 딸내미가 그게 비실이잖아요. 관절이 아주 좋지 않은데 걔가 제비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가 지킨다고 이제 그런 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왕복 걸어가면 5시간이에요. 근데 그놈이 그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놈을 안고서 정말 걔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유치원까지 왔다 간다. 주일날 또 그 성도님들이 거기서 오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제가 이 코로나는요, 제가 정말 좀 선포입니다. 걸릴 사람이 걸리고 갈 사람이 갑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못 가고 누구 마음대로 죽습니까? 걸릴 사람이 걸립니다. 이번에 케냐에 내가 엊그제 저기 케냐 일하는 친구 같이 이제 만났는데 갑자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시는데 맛이 없더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화 오니까 어이구 와서 검사해 보라고. 그 걸렸죠. 근데 그 아내는 안 걸렸어요. 같이 사는데. 그 제가 그랬죠. 내가 그랬잖아. 걸릴 사람 걸리고 갈 사람 가는데 당신 아직 갈 자격이 안 돼.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양반이 나이로비에서 일을 하다가 완전 사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거길 왜 들어가냐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딱 손을 잡고서 잘 생각했네. 내가 기도할게. 가야지 사막으로.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그건 뭐 마스크들을 안 쓰니까 다들 마셔야 돼요. 이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걸릴 사람이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갈 사람을 데려가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부름을 받는 것도 굉장히 보람있고 그냥 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고난, 보통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겪는 건 다 겪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은 항상 우리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길목입니다.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어떤 그분의 성품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능성은 더 많아집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나서 더 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무관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3절에도 보시면은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뵀냐 그러니까 예, 만나 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면은 와서 고쳐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로 오셔서 고쳐서 그냥 상황 종료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늦으시네 조금 뭐 그랬는데 이게 조금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절박한 기도들을 드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무관심해 보이시는. 그런데 절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무관심 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래서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잔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다 담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진 기도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국 고사를 보면은 그 전날에 환공이라는 사람의 사당에 공자가 가니까 거기에 그릇이 있는데 물을 부으면은 70%만 차고 물이 다 새 나가게 만들어진 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그 와우직인가 뭐 이렇게 유자직이라고 부르면서 공자께서 그걸 갖다 놓고 자기의 그 탐욕과 그 지나침을 경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개영배라고 그랬습니다. 개영배 그래가지고 이조 시대에 우명우라는 도공이 그 백설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다 날린 다음에 다시 자기 그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와서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그 그릇이 개영배입니다. 근데 그게 70%만 차고 물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진 컵입니다. 그거를 조선시대 그 상인인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갖다 놓고 자기의 탐욕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됐다, 뭐 거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컵은 70%에서 넘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다 7시간 예를 들어서 하면은 나머지는 다 어디 흘러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게 끝이 없이 잔이 커지는 잔입니다. 개영배는 70%만 차면 넘치는데 이 하나님의 잔은 저는 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엔드레스 이제 끝이 없다는 거죠. 엔드레스 인라저블 그러니까 커질 수 있는 끝없이 커질 수 있는 컵 그래서 이스 그러니까 끝없이 커지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 할수록 그 금잔은 커지는 것이에요. 엔드레스 끝이 없이 무한 확대 컵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깨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컵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응답이 된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전혀 본 것 같지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가 되면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위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으면 말씀드렸냐 하니까
네, 말씀드렸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점점 병이 악화되는데 안 오셔요. 죽습니다, 결국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늦으시네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되면은 정말 너무하시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나는 팽개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례 행례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라든지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왜 하필이면 why me? Why my family? 그랬을까요?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돌로 막습니다. 이걸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14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좋겠나 하니까 밝히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사자들이 돌아가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했던 그 자매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셨고, 안타깝게 기다리며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도 보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셨고, 죽은 것도 다 알으셨으니까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런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생각지 않으신다, 쳐다도 안 보신다고 내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우리 그 상황에 함께 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케냐에 젊은 선교사 하나 있는데 정말 괜찮아요. 젊은이가 정말 괜찮은데 얘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곳에서 또 일을 해요. 트루카나라고 아주 힘든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저희도 만나면은 마음속에서 아유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 정도로 괜찮은 친구인데 왜 애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10년 만에 애가 났어요.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와 그게요 저희들도 엄청나게 하여튼 기뻤어요. 이게 정말 이런 좋은,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또 보다가 하여튼 그냥 너무하네 해도 할 정도로 좋아해. 그런데도 제가 그러다가도 아니지, 나는 쑥쑥 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에 애를 준 것보다는 10년 만에 준 게 훨씬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 라사로도 병 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셨으면 좋은 거지만은 죽은 사람 살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병 든 거 고쳐주신 거하고 죽은 거 살린 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그랬어요. 컵, 끝없이 확장되는 컵의 기도가 다 담기는데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 훨씬 더 올바른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엉뚱한 거 구했는데 그걸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그런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린 시절에 꿈을 꾸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다른 곡식단 11개가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이고 참 이게 놀고 있네 조그만 놈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근데 결국에 팔아먹죠. 그러면 요셉이 그 일을 당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꿈은 그 무엇인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풀렸어요. 시대장 집에 팔려가가지고 뭐 지방 가서 다 돌보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수없게 아주 더러운 제목으로 그 무고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성폭행 미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백성을 구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해서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사는데 하루 지납니다. 이틀 지납니다. 한 달 지납니다. 두 달 지납니다.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실 걸로 믿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이거는 점점 그게 희미하게 잊혀져 갑니다, 이제. 아유, 그래도 40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건 40년, 우리가 아니까 40년인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는 몰라요. 40년 기다려서 된다면, 우리가 거꾸로 매달아도 40년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해. 그거를 when 40 years were expire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 expired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 기간을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주님께서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무관심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려야죠. 제가 애를 안고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때로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얘가 당하는 이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그걸 알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저에 대한 기도예요. 제 마음속에서 왜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은 당해야 되는가? 소위 앞서가는 나라들이라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이 너무 다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건 저에게 하는 기도거든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해 아주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는 그거를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게 저한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거든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다리시리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데요, 보면은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은 다 참석합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도 다 참석합니다. 근데 그 장례가요, 문자 그대로 그냥 파묻는 거예요. 이야, 그냥 땅 파가지고요, 그냥 파묻어요, 정말.
그냥 문자적으로 파묻는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슨 장래 이런 거창한 말을 쓸 수가 없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고 무관심해 보시는 그 하나님. 언제 그러면은 이제 죽었잖아요. 피덩이들이 죽으면요. 그게 그 라면 박스 같은 그런 거 조그만 그게 이만해 이만. 애가 정말 작던 애가 이렇게 조그만 데다 해가지고 이거를 밑에 놓고 제가 꼭 첫삽을 거기 또 목사가 합니다. 첫삽을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그 흙이 떨어지면 탁 소리가 그 빈 박스에 떨어지는 흙소리가 나고 이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속에서 그럼 이 사람도 이거는 뭡니까 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제가 견딜 수 없을 때 그 부모들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변하면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그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그렇게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이 다 가도 주님 안에서 간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진짜 거기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파문내도 끄딱 갈라져요 길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 밑에 늪지대로 가고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긴 뭐냐 그랬더니 몇백 불 내면 또 묘지가 좋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 부모들이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정말 괜찮은데 파묻을 수 있는 건데 우린 진짜 문자 그대로 파묻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실 때 우리 얘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이걸로 다 끝나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지 아니했다면은 나중에 그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참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보듬고 안고 기도하는 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때 찾아오십니다라고 그때까지
이 아이가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한테는 다짐이거든요. 기도고. 야, 네가 보기 힘들어도 결국에 그렇게 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우리 생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찬란하게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괜찮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루안다나 케냐에 고통받는 분들, 매일 사는 분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그거 다 알아서 사람들이 이 기간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참 저는 정말 불충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순간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순간 내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황량한 늪지에 정말 문자 그대로 내 팽개치듯이 파묻고 돌아오는 그러한 때마다 마음속에 이랬던 그런 의구심들 이것은 불충이고 불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살아오는 우리 주의 백성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여기를 통해 나가서 세계 처처에서 이 아름다운 능력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보기 힘들어도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아버지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떨어뜨렸던 그런 눈물방울 우리 주님께서 다 보셨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보내신 땅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또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날까지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뒤에서 기도로 귀한 손길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 주신 김경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한국에서 남은 일정 그리고 또 병원 진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 청년부 예배 때도 김경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청년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 신청하지 않고 오셔도 됩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후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힘 약해지지 않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예배 시간 때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우울해하며 걷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주와 함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셔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아둔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수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끝까지 그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일생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억울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고독한 자리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그냥 반주 없이요 413장 찬송 1절만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주 없이 413장 1절만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무관심해 보이시지만은 그분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